이 오늘 말씀은 사역지를 어떤 의미에서 좀 무단 이탈해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누워버린 선지자 엘리야의 회복, 그리고 19장 전체로 보면은 새롭게 사명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연구원을 보내고 온 상황과 어떤 연관성도 조금은 있지만, 그래서 준비한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이 몇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감춰진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감사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현대적인 용어로 좀 바꾸면 어떤 주제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우울이라든지 또 절망이라든지, 그리고 위로, 또 회복,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삶이나 사역으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장면이나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주제들은 보면 어떻게 아주 우리가 굉장히 현대적인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적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들 가운데 지금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사실은 이 본문으로 여러 가지 설교들이 가능은 하지만 제가 시간상 짧게 나누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없는 동안 부목사님들이 짧게 설교하셔서 참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후문은 들었습니다.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대한 능력 그리고 큰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의 이방인 그 왕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생명을 위협하죠. 내가 내일 너를 살려놓으면 내가 뭐가 아니다라는 이 정도의 강력한 그런 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사역의 자리를 이탈해서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쯤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이제 앉죠.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기를 구합니다. 죽는 게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3절 4절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로뎀나무라는 이름이 예쁜 이름이죠. 가게에도 로뎀나무가 있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로뎀나무 아래로 간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가게 이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로뎀나무 이름 없죠? 네, 있다고 해서 바꾸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간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 로뎀나무 아래에 갈래요 라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사역지나 삶의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입니다. 또 로뎀나무 아래는 죽기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소 위험한 장소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지금 상태는 세상과 또 어떤 관계들 가운데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또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사실은 좀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광야 속 로뎀나무와 하나님의 산 호렙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보든지 육체적으로 보든지 또 영적으로 보든지 몹시 좋지 않은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살아있는 거죠.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런 상태죠. 여기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워버립니다.
뭐 미래를 생각하거나 사역을 위해서 뭐 쉬는 게 아니라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역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고지도 없이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 다 끄고 어느 섬에 들어가서 그냥 시골 민박집에 들어가서 이불 쓰고 누워버린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는 고사하고 사역자가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서 삶과 죽음을 비록 말이라고 하더라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장소의 상징을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죠. 제가 이번 연구를 보내는 동안 이제 몇 분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제 또래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사역지에서 공황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몇몇 분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좀 듣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있기도 합니다. 교회 밖은 뭐 사실은 더 심하죠. 뭐 여러분들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계시진 않으셔도 그냥 이렇지 않을까 짐작하시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주의 깊게 또 자주 보셔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진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장이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내는 게 아니라 있는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대응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특별히 대중문화는 진실 같아 보이지만 진실이 아니고 진리 같아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일종의 이제 거짓이죠, 거짓. 이 두 차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현실을 보여주고 반영해 줍니다. 하지만 대중문화가 얘기하는 진실 같아 보이는 것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고 이렇게 왜곡시켜 놓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게 못 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 내가 어쩌면 그 마음인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남들한테는 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가족 누군가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타지에서 공부하는, 또 타지에서 일하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배우자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무엇보다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이 본문은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 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남들에게는 좀 감추고 있지만 그런 나와 또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반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실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회복의 과정들을 이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진실을 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진리로 대응하고 있는 본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이 시간까지는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는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저로 편하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지금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와 사역이 담임 목사님 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사역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려서 어느 시골 민박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죽기를 구하는 모습,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역자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말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있으면 그래 제가 여러분
기도 오늘 좀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뭐 소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든지 며칠 금식 기도를 하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광야 로뎀나무 아래 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승부를 보는 좀 드라마틱한 멋진 장면들, 그래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사역자들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지사님이나 뭐 성도들이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공동체는 아니겠지만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는 아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지 몰라. 사역자나 돼서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능력과 다른 어떤 것들과 때로 다른, 그것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때로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이라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사회적 지위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때문이든,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추고 참고 버티다가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사역자들에게서도 듣고 성도들에게서도 듣고.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또 사역자에게, 중지자에게, 나에게 믿음직했던 우리 자녀와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젊은 형제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와서 막 울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우리 애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보통 사역자가 아닙니다. 17장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혼이 몸을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때 혼을 다시 불러오죠, 엘리야가 기도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뭐 했느니라? 살아났느니라. 죽은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기도자.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랬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이었습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도랑에 물을 그냥 가득 담아놨는데 그 물까지 다 태워버리게 하는. 고대 근동, 뭐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뭘 하면 비를 내리게 하는, 소위 말하는 레인메이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42절 이하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본문으로 교회 다니면서 기도 좀, 그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로 몸의 기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 만에 하늘을 닫았고 3년 6개월 만에 하늘을 연 사람. 누가 감히 엘리야에게 믿음, 능력, 기도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 하나에 두려움을 느꼈든 어쨌든 사역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하나님 제가 잠깐 쉴게요 이것도 아닙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사역은 누가 하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고 네가 체험한 그 체험은 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엘리야가 나중에 더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정도일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우울이나 실망이나 절망, 또 패배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후회,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겪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 예방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들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준비, 또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것들을 예방하고 홀로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연구원을 보내고 여기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이 또 하는 것이 지난 몇 년간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성령 충만해서 잘 유지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장로님들 또 좋은 성도님들 또 잘 도와주는 교육자들과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라 교회 다행히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좀 막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광야 속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반응과 판단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현실이 이렇다. 그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반응, 이 진리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과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광야 속 로뎀나무의 아래에 이렇게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상황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 취할 수 있는 방향이 알고 있다면 하나는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다시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3주 교회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더 확실하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길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참된 위로와 회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기는 하고 소망도 해보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광고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면 회복이 있습니다라는 이것들이 가짜 위로 가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세상의 엘리야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또 위로와 회복을 구하도록 이렇게 안내받게 될까요? 이 문화의 힘이죠. 제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건 잘 안 봅니다. 젊을 때는 봤는데 이제는 굳이 그런 걸 보지 않아도 고발하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안 보는데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추정 60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 10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봤습니다. 그 프로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은요, 삶에 지치거나 삶을 피해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로 피해 들어간 사람들이 위로를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홍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잖아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힘들면 뭐 마셔요? 힘든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야, 뭐 한잔 해? 수도 없어요. 이 방송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 속에서 술 마시는 장면은 아주 많이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 장면들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리고 멋있게 재밌게 묘사되죠. 거기서 술 먹는 거 문제 있습니까? 그 이후의 결과에 문제 없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죠? 주류 회사들이 광고 많이 넣는 거, 그리고 그 스토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술 먹고 막 이상해져서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광고가 끊어집니다. 술을 더 뭐하게? 많이 먹게, 잘 먹게, 저항감이 없게 해야 거기에 광고가 붙습니다. 어디서도 음주에 대한 피해를 노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주로 인한 사고, 범죄, 실수, 실직, 중독, 고통, 질병, 가족들의 후회, 가족들의 아픔, 진실이 없어요. 너무 진실 같고 너무 연기도 잘하지만 진실이 없죠. 그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육체적인 손해. 그러니까 대중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의 술은 낭만, 자유, 즐거움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에 늘 노출됐던 젊은 사람들은 또 사람들은 힘들면 술 마시면 되는구나. 뭐 어려우면 술 마시는구나. 아무 문제 없겠지. 술 좀 마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게 드라마와 같지 않다는 것을. 거기 이렇게 그 댓글에 보니까 술로 인해서 고통받고 뭐 정말 많은 것을 잃고 이제 술을 완전히 끊으신 분의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술을 끊고 보니 그동안 내가 술을 깨기 위해 허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분은 진짜 마셔본 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술을 먹는데 보낸 시간, 뭐 돈 시간 게 아니라 술을 깨는데 허비한 시간. 먹을 때도 힘들고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 12시까지 으윽 하고 막 멍하고 막 제가 연기를 좀 합니까? 머리 아파, 속 쓰려. 그렇게 했던 몇십 년에 그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5조 정도 된다 그래요. 흡연보다 더 높은 거죠. 이 손해들이. 근데 우리나라 국가 음주 예방을 위해서 쓰는 국가 예산이 14억이래요. 주세가 3조인데 14억.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담배 가게는 뭐라도 붙여놓지? 당신의 폐가 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술 먹어라. 많이 먹어라.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그래프인데, 그 30대 여성의 이 유병률, 소위 말하는 술로 인한 질병이 처음으로 남자를 추월했습니다. 결국 이 타겟팅이 효과를 먹은 거. 최근 5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 여자분들이 술을 덜 먹나? 아니요. 요즘 뭐 술을 적당히 먹죠. 분위기 있게. 아니에요. 더 먹어요. 더 먹어요. 여러분, 술에 대한 진실, 세상의 위로에 대한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잔을 내려놓지 않으면 뇌가 지워집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지만 문화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로뎀나무 아래서 구하는 위로 중에 하나로 제가 수를 들었지만 다른 위로들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싫어? 이건 어때? 대중문화가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진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회복의 진리는 거기에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과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엘리야의 가능성을 사실은 모두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괜찮겠지.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괜찮겠지. 하나님을 멋있게 체험한 분들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김지윤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이제 이분이 교수지만 80만 유튜버, 여러분이 이분 얼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마라톤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이 화려한 커리어 뒤에 있는 그런 자신의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미쳤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쪽에서 마라톤을 달려온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잘 달리고 나보다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저 사람도 속으로는 되게 힘들 거야. 이게 그냥 마라톤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멀쩡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되게 힘들 거야. 여러분, 저 멀쩡해 보이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 은혜로. 하지만 제 안에도 되게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뭘 하고 안 하고 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사는 건 힘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서로 좀 도와주면 좋은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마귀가 배후에서 미움이나 불신이나 왜곡된 진리와 정욕으로 조종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감옥에 투옥된 죄인까지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정도의 차이일 뿐, 상황의 차이일 뿐, 시기의 차이일 뿐 모두 외롭고 힘들고 때로 어리석은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진실에 대한 참된 조언입니다. 이게 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술 한잔하고 잊어버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받고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길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왜 믿음이 없냐? 성령의 불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행동하십니다. 5절과 7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떠나와서 죽기를 구하다 홀로 지쳐 잠든 엘리야를 거기 오셔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게 어떤 느낌일지. 사람들의 시선은 두렵죠. 때로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게 사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사람의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과 말은 혹시 곱지 않을지 몰라도, 내 스스로가 자신에게 한심스러워 보이고 남보기에 부끄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다가 누워 잠든
사명을 이탈한 이 엘리야를 그냥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제가 이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느끼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구해야 할 것은 술이 아닙니다. 쾌락도, 다른 어떤 세상에 포장된 위로의 수단들도 아닙니다.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의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길로 나가는 길이고 그것들이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혹시라도 맞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위로에 대한 유혹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었던 게, TV를 틀면 나왔던 게, 그냥 무의식에 들어왔던 게 그런 것들이니까 술 사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런 때에 죽어버리라는 마귀의 충동에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듯이 세상의 끝, 이름 모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위기에 대해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 이건 단지 이 사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림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사역자들, 그런 중직자, 내가 그럴 줄 몰랐던 우리 형제나 자매, 우리 자녀나 우리 배우자나 그런 식구들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참된 위로의 길이고 회복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단계입니다. 교회를 찾는 우리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때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나 후회를 안고 예배의 자리에 올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화장도 하고 오지만 아니, 교회는 사실 그런 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실망스럽게 로뎀나무 아래로 피한 그런 사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그런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루만지며 따뜻한 목소리로 일어나서 먹고 자. 일어나서 먹고 자. 이게 먼저 필요한 거죠.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로뎀나무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은 널 정죄할 거야. 너는 거기에 가면 안 돼. 너 잘못한 거야.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잘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거짓 위로와 거짓 회복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더 나쁜 길로 끌어가지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삶과 사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줄지 않고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오해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분별 없이 세상의 길을 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자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36살 먹은 자매인데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사는데, 홀로 사는데, 그러니까 술이 위로가 될 줄 알고 술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좀 세지고 더 독한 술들로 하루 종일 술. 부모님은 몰라요. 가족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약하고 너만큼 안 힘든 사람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세상의 길을 가는 누군가에게, 엘리야에게 그러셨듯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바른 말하지 않고, 어루만져주고, 일어나서 먹이고 재우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회복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회복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밟아가십니다. 뒤에 뒷 얘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절반의 설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로뎀나무 아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싸늘한 눈빛이나 거친 말이 아닌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사명들을 광야 로뎀나무 아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천사 같은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인간의 회복, 새로운 삶과 사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그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로뎀나무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위로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그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